오늘 우리 마지막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에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 모습. 마지막 모습. 예.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마지막에 나타난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울 왕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몇 년간 왕으로 있었는지 아나요? 사울 왕이 짧게 한 것 같지만 그래도 긴 시간을 왕으로 있었어요. 40년간이나 있었어요. 40년간. 40년간 왕으로 있었다는 시간은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몇 년간 했는지 알아요? 다윗도 40년 했어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몇 년 했는지 아세요? 솔로몬도 40년 했어요. 40년간 한 것은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한 시대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한 시대가 오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은 그런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초대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따로 왕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왕은 굳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왕을 계속 요구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셔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왕 사울 왕.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더라도 이제 어떤 왕이 되어야 되냐면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의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나라는 그 왕이지만 그 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왕인 거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말씀대로의 삶을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이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대부분의 왕들이 그런 역할을 못해요. 이방 나라 왕들처럼 자기가 예해하려고 그러고 자기 한마디 말에 하나님의 말씀도 다 그 안에서 자기가 더 높은 위의 말씀이 되려고 해서 결국은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자, 사울의 지나간 과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울이 초대 왕이 되어서 처음 치룬 전쟁이 블레셋이었어요. 마지막 치룬 전쟁도 블레셋이었죠. 자, 이 처음 치룬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정렬을 승리로 이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사울 왕을 세워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자, 근데 이후 사울은 점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는 항상 자기 이름이 앞서 있는 사울의 모습. 그 이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다 왕도 다 죽이고 남녀노소 모든 짐승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아말렉이 지난날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진멸하라 그러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쌓아놨다가 이제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징벌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 앞에서는 자기가 다 순종했다고 보고해요. 제가 다 순종했습니다. 15장 33절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자, 그러면 사울이 다 순종했느냐, 다 불순종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순종한 것도 있고 불순종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찌고 기름진 것들은 살려놓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다 죽였어요. 네. 그리고 아각 왕은 또 살려놓고 또 다른 백성들은 죽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순종한 것도 있고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이 순종했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불순종해야 됐다고 맞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5장 22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23절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가 한 좀 순종한 것 같기도 하고 불순종한 것 같기도 한 그것은 불순종이다. 그거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내용에 하나님의 전체 맥락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계산하기 좋은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는 순종했고 몇 개는 불순종했는데 왜 다 불순종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리지 마라 그랬는데 살렸잖아요. 단 한 사람 살리게 해도 불순종한 거예요. 다 가축을 죽이라 그랬는데 살찐 애들을 살려놨잖아요. 몇 마리만 살려놔도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고 할 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많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그 큰 맥락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조금은 지켰잖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소한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사울이 자기 생각을 얹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내가 뭐 살려놔도 되지 뭐. 근데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보고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 행하였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한 것은 뭐예요? 자기는 지켰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정도 살려놓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저러면 더 좋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불순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오후에 재직다운 재직 교육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집사,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맡을 집자. 하나님 일을 맡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고 예배도 드리고 성김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와서 최선을 다하고 갔지만 자기 일만 하고 갔다. 그러면 그건 성도인 거지, 일반 성도인 거지. 재직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어떤 일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관계된 거.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너무 잘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일을 맡아놓고도 내가 순종한 것처럼 여기거나 내가 할 일을 하고 나는 갔다고 생각하고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내가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내 안에서 타협이 일어나고 얼마든지 내 생각이 들어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는다면 적어도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죠. 적어도 사람 눈에 좋은 걸로 끝나지 않죠.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자로서 내가 그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 그런 집사님,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지금 다 거무지로 쳐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럽 교회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인본주의는 뭐예요?
뭐 저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가 필요하면 듣는 거고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이 없어요. 절대성이 없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 성도님들의 신앙 자세가 어떻게 바르게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 수준 정도로 여기는 인본주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문을 닫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지만 읽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떤 핸드폰이나 들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귀로 듣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설교도 목사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고 읽고 보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받는 사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받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 가운데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자신의 왕권으로 자신을 향한 분노와 감정의 시간으로 다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울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혹시 핑계할 수 있어요? 사울 곁에는 가장 세계적인 선교사 사무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계보의 중심이 된 다윗 왕이 있었어요. 다윗의 신실하는 믿음의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로 있었어요. 자, 그 무엇으로 따져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넘어질 만한 큰 환경이 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라성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내 주변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나는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안 넘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인데도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스승으로 있는데도 배반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변 탓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변 탓할 것도 없어요. 내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꾸어 나가시고 일구어 나가시고 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누가 해주지 않아요. 누가 뭐 옆에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뭐 좋지요, 물론 좋지만 결국 내 자신이에요. 결국 내 자신이 승부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승부를 보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가잖아요.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됩니다. 사울의 마지막 죽음은 어땠어요? 사울 한 사람으로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많은 구인들이 죽지요. 많은 장수들이 죽지요. 가족들이 다 죽지요. 아들들이 죽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의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목베임을 당하고 그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블레셋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우리 신이 이겼습니다. 우리 신님 감사합니다. 조롱거리로 다 옷벗김을 당하고 그 시체는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벳산 성벽에 못 박아놨어요.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조롱거리예요. 여러분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이나 받고 끝나는 그런 죽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우리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죽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의미 없이 또 자기만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어떤 날 죽었더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살다가 어떤 날 죽었더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80대 되더니 모리밭에 가서 조개 죽고 희낙낙하면서 죽었더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 마지막이니까 이제 놀며 먹고 자고 쉬자 이렇게 보내지 않기를 저는 늘 강조하잖아요. 조개 껍질 묶고 목에 걸어서 즐거운 시간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고 싶다. 예, 이렇게 말한 우리 교회 말고 어떤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 그렇게 우리 목숨이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주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보상받는 그런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 물어볼까요? 뭘 물어볼까요? 우리 교단 물어볼까요? 우리 교회 이름 물어볼까요?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나 이거 물어볼까요? 아니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물어보는 것은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너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왔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다른 많은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마지막이라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우리의 몫이, 여러분과 저의 몫이잖아요. 우리의 사명이고. 제가 저번에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제가 귀에다 대놓고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그동안 잘 믿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누구 힘들게 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으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의식이 없지만 살아있는 며칠간 제가 귀에다 대고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죽은 사람에게 내가 그동안 사랑을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제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가 사랑해봤자 목숨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가는 그 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생명 가운데 마지막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일, 그 역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전도하는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 여러분들요, 사랑은요, 살아있을 때 많이 하셔요. 살아있을 때 많이 제발 하세요. 죽어가기 직전에 사랑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게 무슨, 살아있을 때 부모님들 효도하시고, 살아있을 때 많이 좋은 거 드시게 하시고, 좋은 것 여행시켜 주시고 하세요. 죽어서 뭐, 손잡고, 미안합니다. 뭘 미안해, 미안하기는. 살아있을 때 하시라고, 그런 거. 죽을 때는 이제 생명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 점검해야지, 점검. 점검해야지. 여러분들 미안해하지 마시고, 죽기 직전에 계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못 하시겠거든. 저를 빨리 데리고 가세요. 목사님, 이제 얼마 못 산답니다. 오셔서 빨리 복음 전해주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제가 어딘들 못 가겠어요. 어디, 전라도, 제주도라도 못 가겠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저 걱정하지 마시고, 꼭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자신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